롤스베이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서로 만나 뵙지 못한 지도 오래됐네요. 오늘은 제8과 5월 23일 제8과 창조, 성경의 토대를 이루는 창세기 1 여기 대해서 우리가 과정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창조에 대해서 이번 안식일과 다음 안식일 두 번에 걸쳐서 공부하게 되겠네요. 오늘 기억절은 요한 복음 1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이네요. 여기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주가 되시고 또 삼위일체의 한 분이신 우리 성자 예수님은 또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함께 창조 사업에 일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여기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에 나오는 말씀이신 우리 예수님이 창조주이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말씀이신 분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곧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이시라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창세기 이제 1장과 2장, 3장에 있는 말씀 창조 태초에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세기 1장 1절 곧 성경의 맨 처음에 기록한 말씀인데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예. 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이 하나님이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이 천지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서 존재하는지 얼마나 확실하게 알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공부하면서 저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 말씀을 보면은 더 확실하고 은혜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첫째 날부터 시작해서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제일 나중에 여섯째 날 맨 나중에 사람이 창조된 것을 우리는 읽으면서 알게 됩니다. 그러면 앞에 창조하신 모든 것은 이 맨 나중에 창조하신 사람을 위해서 창조하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이 창조한 모든 것을 사람이 지배하고 관리하라고 하신 것을 볼 때 모든 것을 다 창조해서 준비하신 다음에 사람에게 맡기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참 이 자연이 전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라는 것을 보면은 너무나 의미가 있고, 또 저는 이 아름다운 꽃들이 요즘에도 아직 꽃이 많이 피지요. 장미꽃이랑 찔레꽃이랑 우리 사는 데는 그런 꽃들이 주변에 많이 피는데, 그 꽃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꽃을 보고 즐기며 또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을 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꽃을 갖다 주면서 그 마음에 있는 사랑을 표현하는데, 하나님은 일찍이 우리에게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또 이 만물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관리하게 하심으로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이고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창세기 1장, 2장, 3장에서는 우리가 중요한 것을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안식일 제도가 여섯째 날까지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사람까지 창조하시고 안식일을 주시고 또 안식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안식일과 그 다음에 결혼제도가 사람이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만든 두 가지 큰 제도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안식일과 창조, 또 창조와 또 결혼, 가정제도,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창조가 끝나고 또 인간이 타락하게 되고 죄를 짓게 되고 그 다음에는 십자가가 필요하게 되고 그 창세기 1, 2, 3장 안에 안식일, 결혼제도, 또 안식일제도, 또 인간의 타락, 죄 범죄와 또 구속의 경륜을 하나님이 주시고 죄를 범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그 희생 제물과 또 죄의 용서와 또 우리와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또 죄를 극복하고 또 영생에 들어갈 수 있겠는지, 또 이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어쨌든 이 기초가 여기 창세기 1, 2, 3장에 있는데, 이 오늘 공부에는 그 세 가지를 우선 조목별로 우리가 같이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2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를 다 마치신 다음에 일곱째 날을 안식일로 주실 때
일곱째 나를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일곱째 날이 안식일이 됨을 말씀하시고 또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으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느니라. 넷째 계명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여세 동안 창조 사업을 마치고 제7일에 쉬었고 또 이 날을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였기 때문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안식일을 뭐라고 말씀하셨나 하면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간을 창조하실 때도 이사야 43장 21절을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류를 창조하실 때도 또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참 의미가 있는 것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이신 분은 사랑할 대상이 필요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류를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깨닫고 느낄 때 감사와 기쁨의 찬양을 창조주 하나님께 돌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이렇게 하셨잖아요. 이 안식일도 인류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 존재하는지를 알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참 행복이고 또 인생이 가야 할 길인지를 알고 곁길로 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안식일은 창조의 기념일이라는 말씀을 창세기 2장 이제 읽은 2절 3절에서 볼 수 있고 또 안식일은 구속의 기념일인 것을 신명기 5장 15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애굽에 종노릇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권능으로 능력으로 구원하여 내신 다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일을 지키라. 이제 구원받은 기념일로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창조의 기념일이요 또 신명기 5장 15절을 보면서 구속의 기념일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은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또 구속하셨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된 것을 창조를 통해서 구속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주장하시고 태어나게 하시고 매일 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주신 은혜 가운데서 행복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7장 23절에 보면은 안식일은 사람의 전신을 건전케 하시는 날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다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할 때 예수님이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케 하는 것 때문에 나를 비난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많이 고치셨거든요. 그래서 전신을 건전케 하시는 날, 그것이 안식일에 받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복입니다. 우리가 쉬는 동안에 하나님은 우리를 전신을 건전케 하시는 것입니다. 또 출애굽기 31장 13절에 보면은 나와 너희 사이에 대대의 표징이다. 안식일은 나와 너희 사이에 대대의 표징이다. 또 안식일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는 날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표징이 되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임을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계시록 14장 6절 7절 그 세천사의 기별 거기에 말씀에 보면은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창조주 하나님 즉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하나님을 께 경배하라. 이제 심판하실 시간이 가까웠으니까 창조주 하나님께 경배해라. 이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제7일 안식일을 안식일로 지키지 않고 다른 날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제7일은 여호와의 안식일. 우리가 사람이 마음대로 아무 날이나 안식일이라고 하고 지킬 수는 없어요. 또 이유는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제7일 안식일을 지킬 때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축복을 제가 간추려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조의 기념일이고 구속의 기념일이요. 또 사람의 전신을 건전케 하시는 날이요. 또 안식일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대대의 표정이고 또 거룩하게 하시는 여호와임을 알게 하는 날이고 또 이 말세가 될수록 심판할 시간이 가까운 때를 느끼면서 창조주 하나님께 경배를 해야 한다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 당시에 주신 안식일이 오늘날 우리가 또 예배하는 안식일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에 창조 때에 주신 또 복의 제도를 또 한 가지는 결혼제도, 가정제도입니다. 창세기 2장 23절, 24절에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보시고 혼자 있는 것이 보기가 좋지 않다. 또 그래서 여기 돕는 배필을 내가 창조해 주마 이렇게 해서 아담을 잠재우시고 갈비뼈를 하나 뽑아서 해와를 창조하셔서 아담의 돕는 자로 배필로 삼아 주셔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 말씀에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해서 창조 때 가정제도를 하나님이 제정하시고 아담 해와가 부부가 되어 남편과 아내로서 행복한 가정을 이룩하고 사랑하며 또 자녀를 낳으며 행복을 누리고 또 가정에서 그 사랑을 배우고 나눌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9장 4절에서 6절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도 가라사대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결혼제도를 통해서 영적으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은 신부이고 예수님은 신랑이 되시고 그래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영적인 남편이 우리 예수님이신 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날 동성연애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성경이 말씀하신 걸 하고는 완전히 성경에서 벗어난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생긴 그 결과로 하나님이 주신 가정 결혼 제도를 무시하는 일이 되어서 마음이 심히 아픈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보면서 또 동성연애자들에게 사랑과 친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들이 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기도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이제 안식일 제도 또 가정제도가 창조와 함께 인간이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제도 안식일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남자와 여자가 결혼 제도를 통하여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음으로 또 가정 제도가 창조 때 만들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오는 경로도 창세기 3장에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3절에서 6절에 보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으라 했는데 사단의
게임을 받아가지고 그 실과를 먹게 되므로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사단이 뱀에게도 들어가서 뱀을 통해서 해와를 깨일 때 결코 죽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이렇게 했는데 사단은 뱀을 통해서 절대로 죽지 않는다. 오히려 그 과일을 먹으면은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렇게 창세기 3장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렇게 해가지고 거짓말로 유혹해서 죄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사단은 하늘에서부터 반역해서 이 땅으로 쫓겨내려와서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담 해와에게도 죄를 짓게 하여서 오늘날 죄가 이 세상에 죽음을 가져오고 또 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현실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는 구속의 경륜을 또한 인류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내가 너로 사단 뱀으로 상징되는 사단에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래서 여자의 후손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귀를 멸하시고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예수님은 그 발꿈치를 상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으로 예수님이 발꿈치를 상해하셨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로 말미암아 사단은 멸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리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는 말은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사망이 왔지만은 또 모든 사람이 이렇게 해서 죄를 지었고 또 사망에 이르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같은 내용이지만 다르게 표현할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9절이죠. 고린도전서 15장 49절에는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은 우리가 아담에게 속해서 또 후손으로 태어났지만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게 된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게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30절과 31절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1장 30절과 31절에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했습니다. 여기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에서 속량함 받고 또 예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을 주장함으로써 순종하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생애를 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우리가 사랑하면서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고 영생에 이르게 된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1장 2장 3절에 3장에 안식일 제도와 결혼 제도와 또 사람이 범죄하여서 타락했을 때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된 것을 창세기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 안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서 그 말씀 안에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희 안에 거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빌립보 2장 1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사는 가운데 이 땅에서도 항상 감사하고 또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즐겁게 믿음 안에서 살다가 예수님 재림 때에는 우리가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되어 주님 예배하신 하늘 본향에 가서 살 놀라운 은혜와 복을 우리가 구속의 경륜 창세기 3장 15절로 성취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게 된 것을 감사하며 기뻐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과정 공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